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56번째로 영생을 얻는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복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린 아기를 용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니라 유아, 어린 아기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예수님께 나간 부모님을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용납해야 한다. 또는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아기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기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은혜로만 사는 믿음입니다. 은혜로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안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또한 너무 중요하고 또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한 생각보다 적습니다. 자, 질문하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말은 안 하시지만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자, 그럼 다르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거는 답정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답이잖아요. 제외하고 이 세상의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뭘까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전처럼. 뭔가요? 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은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저 기독교라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중에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믿는 종교인일 뿐인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떨 때 쓸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구절의 설교를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겁니다. 어떨 때 목회자가 잘 쓸까요? 네, 헌금 조금 모자라거나 봉사 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봉사에 할 수 있도록 헌신하도록, 헌금에 헌신하도록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뭐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씀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사랑하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여정,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했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예루살렘 여정을 하고 계신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22절에는 돈이 많은 부자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이 사람이 청년, 젊은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 사람이 관리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 당시에 회당장이거나 사내들인 공회원이거나 지방자치의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위원, 국회의원이거나 또는 광역단체장인 높은 관리인 겁니다. 종합해보자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청년에다가 돈을 많이 번 부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겁니다. 젊은 나이에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가진 겁니다. 부러우시죠? 네, 이거 위해서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신 분도 많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 쉬울까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공적인 곳에. 이렇게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이 그 당시에 무명의 예수님, 뭐 저보다 더 무명, 이 정도, 네? 캘러브의 담임 목사 정도의 무명이었던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공식적으로 사람 앞에서 꿇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은 인격까지 되었습니다. 자,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젊은 데다가, 젊은도 있죠. 거기다가 부자였죠.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어떤 가정 교육을 받았길래 인격적으로도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사회적 영향력,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선생님,
아마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나 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묻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또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정말 갈급해서 이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도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한가요? 저 세상. 저 세상에, 이 세상에서는 지금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세상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사람은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도 있나요? 이런 사람들이 뭐 큰 교회는 종종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니,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니지? 우리 같은 사람이야 받은 상처나 아픔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또 뛰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저 사람은 보니까 세상적으로도 너무 가지고 많고 문제도 없는데 왜 이 사람은 교회 다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사람들 모두 야, 저 사람은 신앙까지 가지고 하네. 나는 계속 상처받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도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청년과 같은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가졌는데 이제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 저 세상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는 완벽해 라는 마음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오늘 청년과 같은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어떤 도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지금 칭찬한 건가요? 꾸짖은 겁니다.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망신을 준 겁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저는 이런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이런 청년을 사회로 맡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한 이 청년의 질문에 망신을 줍니다. 왜 그런지 이제 뒤에 보면 알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오신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앞에 이 청년이 선생님이라고 랍비 예수님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선하다고요? 하나님만이 선한데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자, 이 말씀에 내포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 하나님 빼고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선하지 않다. 그 어떤 사람도 선하지 않다. 즉 죄인이다. 죄인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청년과 같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 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인격적으로도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의되지 않는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고 그 모든 인간들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뒤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생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뭔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바르게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 청년처럼 여러분들은 뭐 아시잖아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너 그렇게 완벽하다고 의인 아니야. 너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비를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을 너가 알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경험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자, 뒤에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의 계명을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의도적입니다. 뭘 뺐나요? 1계명부터 4계명을 빼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이거 너 잘 안다. 그리고 이렇게 지킨 것도 뒤에 이제 자기가 얘기를 자신있게 합니다. 지킨 것도 예수님이 알고 부르신 겁니다. 이거 너 실제로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년에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연합예배 때 설교할 겁니다. 제가 1계명까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10계명은 너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1계명부터 4계명을 뺀 5계명부터 10계명은 문제가 됩니다. 이 1계명부터 4계명이 빠진 5계명부터 10계명은 뭘까요?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계명이 될 뿐인 겁니다.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의 인간관계,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계명을 열심히 온전하게 지킨다고 너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그걸 발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의도를 모르는 청년은 아주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마 목소리에 힘이 있었을 겁니다. 아주 자신있게 내가 이거는 어려서부터 지켰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아마 유대 율법에 능통했던 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외우고 지켰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야 그러면 나 영생 없겠네. 그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슬그머니 들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22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했던 청년을 향해서 어떻게 뭘 요구하나요?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그것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라. 목사로서 적용하기 정말 좋은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가진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께 설교를 하면 저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지금 청년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고 얘기를 하나요?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랑하다의 언어적 의미와 같은 언어적 의미를 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삶 할 때마다 이걸로 하잖아요.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사랑하사와 오늘 말씀의 사랑하사가 원어적으로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 사랑인가요? 그분 스스로 죽어서 생명을 드리는 사랑. 지금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결론은 뭔가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구절은 뭐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뭘 드러냈나요? 지금 이 청년에게 뭘 드러냈나요? 주인이 누구인가? 이 청년의 진짜 주인을 드러낸 겁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어. 그 부족한 것, 그것이 앞에서 제가 질문했던 뭘까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거. 지금 이 청년은 뭔가요? 돈. 대부분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적용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하면 대부분 다 찔립니다. 자, 이 청년에게 물은 겁니다. 야, 너 진짜 주인이 누구야? 너 진짜 주인이 누구야? 돈 아니니? 이거 내려놓고,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좀 고상한 말로 뭘까요?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뭘까요? 그러면 구원을 줄 거야. 너의 진짜 주인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줄 거야. 구원은 얻는 거야. 너
너 삶의 주인 누구야? 너 죄인인 거 인정해? 너 죄인 맞아? 이 청년은 의인이었다고 생각했어. 지켰다. 너 죄인이야. 그러면 행위로는 공부받아 그 죄인은 회개해야 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죠?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요. 그럴 수 있어?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나눠주는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구원받기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면 자기 재정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 이 요구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근데 복음의 요구는 무겁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심플하지만 복음의 요구는 시리어스합니다. 구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복음의 내용을 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만 받지만 안다고만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도 구원받아야 되나요? 사단. 이 첫 번째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단.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먼저 첫 번째 고백했던 대상이 누구였나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단도 구원받아야죠. 안다고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만 구원 받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 삶의 진짜 주인인 그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 전에 내려놓는 그 회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 나를 따르라 구원받을 수 있어. 대답 다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다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자, 이 청년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아니라. 자,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실 자신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다 팔아가지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이 청년들 없지만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런 예수님께 나갈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뜻이 뭔가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자, 정리해 볼게요. 너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돼? 그러면 너의 그러한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돼. 돈 내려놔야 돼. 회개해야 돼. 자,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있는 주인이 바뀌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다 하나님이 이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제까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첫 번째 이유 때문에 떠납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 질문도 어려워요. 여러분 돈이 저희 교회 돈만 있으면 돈만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돈 좀 달라고. 돈만 있으면 뭐 지금 정도가 꽤 부흥할 수 있잖아요. 저희 정도의 믿음이면 지금 정도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죠. 뭐 캐롤톤에 큰 예배당 짓고 하면 오겠죠. 생각보다 설교도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힘들도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자신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좋은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쫓고 있는 이 세상에 좋은 것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잠도 안 자고 하고 있는 그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경계되는 게 있잖아요. 반대. 세상에서 보기에 부러워하지 않는 거,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거, 상처, 아픔, 계속적으로 있는 그러한 세상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삶의 문제들. 세상에서 보기에는 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건강, 부족한 건강, 연약한 부분들. 자,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영원한 것으로 이끄는 것에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지금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은 저중과의 축복인 거예요. 네, 정확하셔야 됩니다. 축복.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것과 우리 삶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거짓 복음에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왜냐? 많은 교회에서 이 청년과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떠납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말씀이 뭔가요? 제가 앞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그 청년을 너무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칭찬 격려해 주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것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로 서포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상처 회복 받아가지고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도록 하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심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적나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그 전하는 목사로부터 떠납니다.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가 부담스럽습니다. 교회로부터 떠납니다. 입맛에 맞는 목사, 나의 삶에 적용을 정확하게 시켜주는 교회, 편안하고 안락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옮겨 다닙니다. 나의 삶을 이 세상에서 또 풍성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목사와 교회를 찾아 떠납니다. 근데 그들은 모릅니다. 목사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
지금은 여러 가지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들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불러보십시오. 달라스, 포도스에서도, 이 텍사스에도 목회를 너무 훌륭하게 잘하는 목사님들이 한국, 미국에 너무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들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사님들의 훌륭한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번 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울한 감정을 없앨 수 있는 설교 딱 치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쫙 뜹니다. 거기에 맞도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처방에 맞는, 들어보면 정말 사라질 정도예요. 목사님은 설교학 시간에 배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시대적 언어적 배경을 이해하고, 저와 다른 사투리 쓰지 않고 굉장히 아나운서 같은 전달력을 가지고 배우와 같은 모션으로 귀에 쏙쏙 들리도록 하는 설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와 정말 세상 사람들 못지않는 훌륭한 세션을 가진 그러한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드리는 훌륭한 예배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 쳐보십시오. 지금 오늘 날씨는 조금 따뜻한데 불구하고 우리는 썰렁하죠. 항상 뭔가 추운 느낌 있잖아요. 그런 곳을 가면 따뜻합니다. 조명부터 해가지고 화려한 찬양팀, 공연을 보는 듯한 그러한 훌륭한 예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아마 드려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들을 너무 많이 드리고 있는 훌륭한 교회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40대, 여기 40대 있잖아요. 40대에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올해 많아졌답니다. 가장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가야 될 40대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은 다른가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점점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항상 걱정과 두려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표정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고난을 어깨에 맨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너무나 훌륭한 기독교 영적인 많은 것들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명확하지 않고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들,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을 추구하고 요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돕는 목사, 교회 사람들이 몰립니다. 처음에는 목회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설교하고 그렇게 해야지 라고 다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성도가 점점 줄어들거나 큰 게 맡았는데 줄어들거나 그러면 어떤 요구가 올까요? 설교 좀 바꿔주십시오.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맨날 지적하는 설교나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면 처음은 부딪힐 수 있지만 점점점 그들의 요구에 맞는 목회, 맞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몰라요, 그들이 죽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을 쫓아갑니다. 그러한 집회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한 집회. 그러한 목사를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존경합니다.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오늘 나온 부자 청년.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가졌던 그 사회적 지위와 부와 그 인격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한파트 하나님의 은혜 맞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떠날 건가요? 여러분들도 떠날 건가요? 여러분, 이 말씀에 겉으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훌륭하고 명망 있는 목사인가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네, 그렇지만 네,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압니다.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좋은 환경인가요? 좀 부러워할 만한?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를 하나요? 네, 딱딱하잖아요. 뭐 제 얘기 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늘 세션 훌륭하지만 그 큰 게 비하면 부족한 예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이라고 여겨지나요, 이것이? 이것이 축복으로 향하며 목회하고 설교하고 신앙하는 성도들이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글을 미국에 학위를 5개 얻었습니다. 6개 하다가 도저히 공부를 더 이상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야.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갈급해서 용서를 묻지 않았을 겁니다. 않았을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삶을 예수님이 앞에서 살겠던 것처럼 회복시키고 치유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면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가 회복되고 재정의 문제가 회복되는 거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거기에 머물러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머뭅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과 어쩌면 여러분 삶과 상관없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전히 상처가 있는데, 여전히 돈에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나는 연약한데,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요구,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살라는 그 요구 때문에 더 예수님께 나아가. 이거 믿어지는 거. 이 삶 사는 거. 이 믿음 있어야 수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높아집니다. 가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제자 훈련 받아서 제가 새로운 삶할 때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내년에 저희도 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단계가 높아지는 거 아니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뭘까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있다는 그 믿음, 바로 믿음만 있으면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수준입니다. 구원받는 확인되는 것이 수준인 겁니다. 성경은 이것 계속 반복하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해서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께 다 드려. 교회 헌신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왜 옆에 사람 판단하나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용서 못하나요? 여러분은 왜 진짜 주인인 거 맞나요? 근데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 동료 하나 용서 못하나요? 같은 주인인데.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정말 주인이 예수님 맞나요? 정말 가정에서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때문인가요? 자, 마지막.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진짜 있나요? 주인이 바뀌어진 믿음이 진짜 있나요? 자, 없다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은 지옥 갈 겁니다. 예수님을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이 시간에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자, 이 믿음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가십시오.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켈러 교회가 이 복음이 선포되는 한 제가 비록 인격적으로 명망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저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켈러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있어야 삽니다. 왜냐? 어쩌면 그 떠남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면 끝까지 영원한 생명 얻는 그날까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